부활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들이 조금 언어에 조금 익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 입에 다 붙으셔갖고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도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는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잘 모르셔요. 그래서 우리 뭐 부활절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피 이스터예요. 행복한 부활이죠. 부활은 원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것처럼 해피 이스터 이렇게 축복하고 같이 인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해피 이스터.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참 길어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 한 4주 정도를 우리가 성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듯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6주 이상 시간을 가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예요. 가장 큰 행사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큰 사건을 만나는 동안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그 자리를 사순절 동안 같이 경건하게 절제하게 그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이 경건과 절제로 나가는 시간이라 긴 시간이라 많은 사람에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복장도 밝은 옷, 좋은 옷, 뭐 이렇게 등산복, 놀러 가는 옷 이런 거 가급적이면 피하고 가급적이면 어두운 색깔의 옷들로 주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고, 반대로 오늘은 부활절이라 오늘은 되게 밝은 옷을 입으시는 드레스 코드를 맞추신 분들이 잘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신앙은 교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 신앙이 교회 따로 우리 생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이원론적인 또 분리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늘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복장, 옷 이런 것에도 다 나타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무채색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무채색을 막 입고 다니시는데 부활절 내시면 밝은 옷들을 입으시는 게 되게 좋고, 오늘 우리 찬양팀들로 보니까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정장의 색깔이 보통 다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동돈 집사님도 하얀색 넥타이를 탁 메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딱 가지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이 늘 생각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긴 시간을 막 경건하게 절제하게 또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무거운 느낌으로 그렇게 오래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막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막 죄를 못 받고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부활에 앞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부활절 아침이 됐는데 확 얼굴이 막 하하호호 이게 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사람이 40 며칠 동안을 이렇게 묵직한 느낌으로 오다가 부활의 아침을 딱 만났는데 한꺼번에 확 돌아서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서구에 있는 교회들도 부활절 아침에는 농담, 유머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확 웃으면서 얼굴을 피는 이것들을 해요. 옆에 분들 웃는 얼굴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 함께 축하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함께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찬양을 막 하면서 오늘 설교문을 덮었어요. 제가 설교문을 오늘 부활절이라고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4장을 준비했는데, 근데 주일 아침에 예배를 딱 드리면서 이런 감동이 막 왔어요. 부활의 제일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다. 부활은 이론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거다. 부활의 자리에 딱 들어올 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으십니까?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한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선다면 그럼 우리는 그저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고 그 감격 속에 막 높이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실제로 부활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는 자리 안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그 영광에 올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막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활의 자리를 만난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게 부활을 만나는 거죠. 찬양하고 싶고 그 감격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 감격의 자리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 게 부활의 현장이지, 부활을 이론으로 배워서 부활을 이걸 들어서 제가 지금 14장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거 얘기해봐야 뭐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게 아무리 들어가면 뭐해요? 그게 우리의 실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나의 부활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부활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감격스럽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한 무슬림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참 좋은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을 분명히 보고 그 무덤 주위로 돌아다닙니다. 그걸 순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서 마호멧이 살아있다는, 예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기독교와 무슬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무슬림은 분명하게 무덤의 자리를 보겠지만 기독교는 무덤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신앙에 분명한 바탕이 있다면 그건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있던 경주에서도 경주는 다 무덤입니다. 돌아다니면 다 왕릉입니다. 그 왕릉 관광하러 오는 겁니다. 그 왕릉이 있는 자리를 다 돌아보려고 그래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관광지를 다 나가보십시오. 다 무덤 돌아다니고 있지. 무덤을 돌아다니며 그 옛날의 모습이 어떻고 전에가 이들이 어떻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과거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는 오늘을 돌아보는 자리고 그 오늘의 자리에는 빈 무덤이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부활 신앙 가지고 있다면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라니까요. 그 감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라니까요. 그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영광 돌리고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12절부터 읽은 말씀을 쭉 보라보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냐? 이 전파된 이것들을 그렇게 전파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냐? 결국 그것에 대하여서 부활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묻고 있어요. 부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빈 무덤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무덤의 무게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주셔서 우리의 자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괴로움과 힘듦과 아픔과 이거에 눌려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인생의 아픔과 마지막에 있는 그 사망의 아픔까지도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간 그것을 주님은 깨어버리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그 모든 아픔의 자리를 깨어버리시고 그 모든 슬픔의 자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어서 주님 앞으로 영생의 천국 들어간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건
모든 사망과 아픔과 모든 슬픔의 권세들이 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는 자리들, 사망의 권세들이 깨어진 것처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슬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 하면 안데르센이죠. 덴마크의 안데르센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인어공주 등등 정말 어린아이들의 상상과 기쁨을 만들어낸 대단한 글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안데르센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안데르센은 그 가정이 너무나 불우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합니다. 거기다가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누구를 사귀었는데 못생겼다고 차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혼자 인형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나서 청년기가 돼서 도시로 나아갑니다.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도시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못생긴 외모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바꿔서 그러면 오페라 가수를 해봐야겠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안 따라갔습니다. 무용수가 돼봐야겠다. 이번에는 몸이 안 따라갔습니다. 몸도 안 돼요. 목소리도 안 돼요. 외모도 안 돼요. 그래서 글을 써봐야겠다. 글을 썼어요. 그리고 출판사에 갖다 줬는데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문법이 다 틀리고 맞춤법이 다 틀리는 작가의 글을 누가 글을 받아주겠어요. 이 안데르센이 어느 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됐습니다. 예전에 실현당한 그 실현의 아픔은 인어공주라는 이야기로 재탄생합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후에 다리 밑에서 울었던 자신의 이야기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친구 하나 없어서 인형 붙잡고 상상하며 놀았던 그 스토리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둡고 힘든 구석들이 많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그 부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부활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들어 일으키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가 잘 쓰는 용어가 있죠. 저는 이 용어를 딴 데 가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새날교회 왔더니 잘 쓰는 용어예요. 근데 너무 멋진 단어, 돌파. 돌파하는 신앙이죠.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괴로움들이 여전히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덤 속으로 끌어당기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무덤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 가지고 있고 감격하고 그거 가지고 돌파해내느냐죠. 그게 부활신앙을 오늘 말해야 되는 이유라서 저는 오늘 14장을 덮었습니다. 14장 쓰느라고 머리 많이 썼습니다.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뒤지고, 근데 이거 아무리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부활신앙이 실제로 내껴져야 되는 거죠. 내 어려운 삶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힘이어야 되는 거고, 내 모든 우울해져 있는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그 부활을 만나고 살아가야지 부활신앙이지, 그 부활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나는 여전히 어두운 데 머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내 삶은 아직 이렇게 힘든데요 합니다. 한탄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저 먼 나라 그 사람의 얘기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죠. 이론으로 열심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옛날에 누구는 그 예수님을 만났대, 그 예수님과 어떻게 했대,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요. 모든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 딱 놓이면 여전히 우울함에 빠집니다. 돌파할 힘이 없어요. 여전히 무너집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자리를 만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니까요. 부활의 자리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해요. 제자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버려,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는 이제 막 살 거야, 이 얘기죠. 나는 이제 예수님까지 배반했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어요. 엠마오로도 도망가고 어디로도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부활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낙심하는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있는 사람은 그 부활 앞에 딱 설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자리를 만나든 나의 아픔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지는 게 내가 부활신앙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무덤 속에서 헤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주셨는데, 그 빈 무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빈 무덤이래, 근데 내 무덤은 차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감격 속에 감격스러운 얼굴들이시기를 축원해요. 저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서서 예배를 막 드릴 때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정말 주일날 아침에 이분이 정말 기쁨의 얼굴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와, 저분이 정말 부활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건요, 오늘이 우리가 부활절이라서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권에서는 이걸 주일, 일요일을 이제 이름을 주일 이렇게 부르지만 세상의 다른 나라들의 많은 나라들은, 특히나 기독교 세계권이었던 곳들, 또 저는 러시아
권에 있었으니까 러시아도 동방정교회라는 큰 교회 무리가 이렇게 했던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러시아어에서 주일이라는 말은 바스크리세니예요. 이 바스크리세니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의 날 이런 말이에요. 주일마다 부활의 날인 거예요. 실제로 안식일 날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죠. 금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들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라고요. 근데 주일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얼굴이 주일을 만나는 얼굴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도요. 저도 가끔씩 제 아내와 부모님을 찾으러 가는데 가다가 잘 갈 때도 있지만 의견이 안 맞아갖고 차 안에서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막 투닥투닥 하다가 그러다가 부모님 댁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는 얼굴로 부모님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만난 아들 당장 걱정하실 건데, 야,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 건데. 그러니까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딱 멈추고 둘이 협상을 하죠. 이거는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서는 그래도 바꿔야지. 이러면서 협상하고 들어가죠. 밝은 얼굴로 들어가죠. 왜요? 부모님의 얼굴 뵈는 거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부모님을 대하는 당연한 태도고.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오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아닌데? 여러분의 얼굴은 그저 심각한데? 저는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셀카 한번 찍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이게 웃는 얼굴이야?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야? 부활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야? 나가실 때 셀카 한번 더 찍고 나가셔야 돼.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부활 예배를 막 드렸는데 얼굴에 여전히 웃음이 없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말하면 그게 참 부활일로 느껴지시겠어요? 내 얼굴부터가 행복하지가 않은데, 내 얼굴부터가 밝지가 않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머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렸겠어요? 한번 웃으시라고.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은 잘 웃어요.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얼굴이 막 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웃는 것도 보면 잘 따라 웃으시더라고. 근데 여전히 개 중에 못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면 다 녹아지는 거니까.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거니까. 그 앞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 성경에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며 감격스럽지. 그냥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냥 그저 좋은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부활신앙 가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이 4명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그 4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실제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30년 동안, 전에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신과 같으셔갖고
화장실도 안 가고 샤워도 안 해도 뽀송뽀송 하시고 항상 빛이 쫙 나시고 이랬으면 야고보가 믿었겠죠.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화장실 가야 돼요. 여전히 땀을 안 닦으시면 냄새 나는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것들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 동생이 그걸 봤다니까요. 30년 동안 보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로 막 일을 하는 거 안 믿어지겠죠. 안 따랐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확 돌아선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야고보가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이 그 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얼굴 모를까요? 알아요. 그 얼굴 그대로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대로 압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아섭니다. 내 인생 헛살았네. 이제까지 잘못 살았네죠. 완전히 바꿔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부활 만난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부활 안 만난 사람이 여전히 무덤 속에 머무는 거죠. 여전히 부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니까요. 부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썩을 것 때문에 무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썩을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앞에 서십시오. 진정한 부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활 신앙은 실제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이론으로 부활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가시며 부활의 기쁨을 얼굴로 표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만나셨으면 나아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얼굴로부터 우리의 가족들에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는 분명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데 너는 표정이 오늘도 왜 그러냐 얘기를 또 들으실 겁니다. 주일에 올 때마다 당신은 왜 도대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는 제 멘트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면 다 녹아지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감격만스러운 게 부활 주님 만난 우리의 모습인데 없는 것도 다 끌어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와 같이 괴로운 얼굴로 그렇게 예배당을 찾으시면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기쁨을 만납시다. 진짜 부활의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이 안데르센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인어공주의 이야기로 재탄생하고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로 재탄생하고 숲속에 잠자는 미녀 이야기로 재탄생하고 인생을 바꾼 이야기로 재탄생해서 우리가 스토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과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괴로운 시간들은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팠던 마음들도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못 박았고 주님 앞에 그 못 박은 십자가를 소각해버렸고 우리의 마음을 떠나버렸사오니 우리도 빈 무덤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 머물고 무덤 안에 멈춰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아픔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사망 권세까지도 끊으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그 부활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끊어내시고 괴로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무덤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아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주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